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사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작 처음 외치고 통성을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또 이문주 성도님 하나님 예배 전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깜짝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분 용기 내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지식과 재능과 총명과 하나님 다른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도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체험을 받게 하시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인하여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수혜로 선성된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원상복원되어 그들의 삶이 전과 같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님의 행함을 보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원하신 주님, 저희 세운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며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치료하시니 강팍한 마음이 녹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악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을 오니 주님 예배에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이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르게 하여 번제를 드렸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구나.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요라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모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들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359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해 널 손보느라 밖에 자비를 두려워하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손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을 영접하러 은 앞에 나가서니.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문주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오셨는데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하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치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 또 목사님께서 우리 백서 교단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복음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딱 한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 금요일도 7시 30분에 금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더우셔서 전도하셨나요? 전도 못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 광고인데요. 저희가 8월 19일 토요일인데 세움퀴즈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중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겠죠. 재정을 헌금을 하실 때는 감사헌금 봉투에 주일학교 써서 헌금해 주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지금 모이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의자를 여기서 밀고 아마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레위기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사울의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간증 영상을 봤는데 제가 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임상현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제가 주로 새롭게 합소서를 많이 봐요. 거기서 충만한 은혜가 좀 있길래 많이 보는데 이분인데요. 임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00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탕진했는데 뭐 때문에 탕진했냐면 마약 때문에 탕진하셨거든요. 이분 친구로부터 필로폰이라는 그 마약을 권유받아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마약 때문에 그 친구에게 묶이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안 줬을 때는 마약을 그 친구한테 못 받기 때문에 완전 묶여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서 100억이라는 돈을 하루아침에 탕진하게 되고 9번이나 교도소를 가게 돼요. 마약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도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약을 소개해줬던 사람한테 경마장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어느 정도로 마약과 이 도박이 심했냐면요. 자신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마약을 먹일 정도로. 그래서 같이 마약하고 죽자 이거죠. 그런 정도로 이 중독에 빠지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착각했냐면 나는 내 몸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마약 중독과 경마장의 어떤 도박 중독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이분이 혼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먼저 묵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의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세 단어를 묵상했는데 제가 제일 약한 거, 세 단어가 제가 제일 약한 거거든요. 절제가 얼마나 안 되는지 밀가루 하나도 못 끊어가지고 뭐 절절절절 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건강이 걱정돼가지고요. 점점 살이 찌는데 이 살을 찌는 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고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제 힘으로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왜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싶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왕이 나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훈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서 자신이 왕되게 삶을 살길 원하고 있고, 다른 민족들도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도 왕을 주십시오,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셨어요.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일 저녁 때. 주일 저녁 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밀가루로 막 스트레스 받은 거 풀고 싶고, 그죠? 저 혼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좀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 필요 없을 때, 하나님 모든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쉬어야 됩니다, 목욕탕 가서 그냥 멍하니 처져 있고, 다른 버라이어티나 이런 것도 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주로 그렇게 할 때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는 걸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걸 나는 싫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리더십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 때부터 쭉 지내오면서 누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싶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뭐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왕을 원하니까 내가 왕을 세워줄 건데,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그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 아들들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은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을 땐 너희가 평안하고 난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만 너희가 찾는 그 왕은 너희를 부려먹는 것 뿐인 거지 너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탄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하니까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왕이 됐을 때 너희가 평안하고 만족할 거야. 다른 너희가 보이는 왕을 찾고 있지만 그 왕이 너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도 왕을 원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왕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2년 동안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설교 제목 보면 사울이 착각했다고 나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멀리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요, 사울은 청진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정말로 자신이 왕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병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지금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을 다 잡은 거예요. 힘으로 다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아들한테는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아들한테 1,000명만 주고 자신한테는 2,000명을 배치했다라는 거 보면요, 지금 사울은 자신을 더 지키길 원하지 다른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더 지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세상적인 왕은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희생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우리 교회로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너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달아봤거든요. 지금. 우리들만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 기준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 왕 다음에 누가 택해졌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택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다윗은요, 이 다윗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게 상관없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울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왕이 돼서 자신이 전략을 짜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치리하고 자신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너 착각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하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쳤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사울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려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야겠구나, 기습작전으로 블레셋에게 골탕을 먹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났냐면 사울 왕에게서 난 거예요.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칠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전쟁하지 말까요 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로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의 국방력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000명이래요 그리고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근데 사울 왕이 왜 블레셋을 기습으로 먼저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울은 과거에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면요,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성을 포위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요,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습해볼까? 기습작전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암몬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암몬은 사울이 성령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7절 말씀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행동했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었을 때 행동했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림이 찾아오고 숨는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되고 외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해 정리해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거든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묻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사역을 진행할까요? 진행하지 말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 모든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아니요,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600명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인데 전쟁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기던 지던 전쟁을 해야 돼요. 사기를 북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 왕이 전략적으로 제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전략적으로 제사를 드리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다리게 하세요. 7일 동안 사울 왕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사울 왕이 행동합니까? 13장 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루어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요, 사울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길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마음을 쏟고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은 오로지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전도에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배 생각 없어요. 이런 사람도 불러야지, 이 사람도 오게 해야지, 이 사람도 교회 오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 좋겠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 그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겠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병력만 모이면 이 전쟁은 승리할 거야. 아무리 많은 블레셋의 수많은 보병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승리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정례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망명되이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사울, 너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또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요, 뭘 잘못했어요? 제사를 지내기 원했어요. 예배를 드리길 원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늦은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이 크게 착각한 게 있는데 사울이 이것을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칼이나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에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숨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고 자신을 침공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대장장이를 한 사람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블레셋을 이기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알고 사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겨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사무엘상 13장 22절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만 무기가 있고요, 아무도 무기가 없어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이겨야 됩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두려워서 하나님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뭘 착각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병력만 모으길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냐면요, 한탄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왕을 주셨는데요, 그 왕 사울이 2년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착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해요.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면서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 하나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라는 찬양이 3절 가사 보니까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 세목교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능력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너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주권을 다오 나의 능력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로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네. 아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로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로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예언으로 들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머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육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불신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불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것, 예배를 이용했던 것,
하나님, 우리 두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열매 맺는 오늘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이 두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주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시온성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사랑께 부르면서 전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두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희가 착각하고 있구나, 나의 능력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시온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제적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선생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